민수기 35장. 여호와께서 여리고 맞은편 요단강가 모압 평지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그들이 받은 기업에서 레위인에게 거주할 성읍들을 주게 하고 너희는 또 그 성읍들을 두르고 있는 초장을 레위인에게 주어서 성읍은 그들의 거처가 되게 하고 초장은 그들의 재산인 가축과 짐승들을 둘 곳이 되게 할 것이라. 너희가 레위인에게 줄 성읍들의 들은 성벽에서부터 밖으로 사방 1000규빗이라. 성을 중앙에 두고 성 밖 동쪽으로 2000규빗, 남쪽으로 2000규빗, 서쪽으로 2000규빗, 북쪽으로 2000규빗을 측량할지니 이는 그들의 성읍의 들이며 너희가 레위인에게 줄 성읍은 살인자들이 피하게 할 도피성으로 여러 성읍이요 그 외에 42성읍이라. 너희가 레위인에게 모두 48성읍을 주고 그 초장도 함께 주되 너희가 이스라엘 자손의 소유에서 레위인에게 너희가 성읍을 줄 때에 많이 받은 자에게서는 많이 떼어서 주고 적게 받은 자에게서는 적게 떼어 줄 것이라. 각기 받은 기업을 따라서 그 성읍들을 레위인에게 줄지니라.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너희를 위하여 성읍을 도피성으로 정하여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그리로 피하게 하라. 이는 너희가 복수할 자에게서 도피하는 성을 삼아 살인자가 회중 앞에 서서 판결을 받기까지 죽지 않게 하기 위함이니라. 너희가 줄 성읍 중에 6을 도피성이 되게 하되 세 성읍은 요단 이쪽에 두고 세 성읍은 가나안 땅에 두어 도피성이 되게 하라. 이 6성읍은 이스라엘 자손과 타국인과 이스라엘 중에 거류하는 자의 도피성이 되리니 부지 중에 살인한 모든 자가 그리로 도피할 수 있으리라. 만일 철 연장으로 사람을 쳐 죽이면 그는 살인자니 그 살인자를 반드시 죽일 것이요. 만일 사람을 죽일 만한 돌을 손에 들고 사람을 쳐 죽이면 이는 살인한 자니 그 살인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요. 만일 사람을 죽일 만한 나무 연장을 손에 들고 사람을 쳐 죽이면 그는 살인한 자니 그 살인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니라. 피를 보복하는 자는 그 살인한 자를 자신이 죽일 것이니 그를 만나면 죽일 것이요. 만일 미워하는 까닭에 밀쳐 죽이거나 기회를 엿보아 무엇을 던져 죽이거나 아기를 가지고 손으로 쳐 죽이면 그 친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니 이는 살인하였음이라. 피를 보복하는 자는 살인자를 만나면 죽일 것이니라. 악의가 없이 우연히 사람을 밀치거나 기회를 엿봄이 없이 무엇을 던지거나 보지 못하고 사람을 죽일 만한 돌을 던져서 죽였을 때에 이는 악의도 없고 해하려 한 것도 아닌즉 회중이 친자와 피를 보복하는 자 간에 이 규례대로 판결하여 피를 보복하는 자의 손에서 살인자를 건져내어 그가 피하였던 도피성으로 돌려보낼 것이요. 그는 거룩한 기름 부음을 받은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거기 거주할 것이니라. 그러나 살인자가 어느 때든지 그 피하였던 도피성 지경 밖에 나가면 피를 보복하는 자가 도피성 지경 밖에서 그 살인자를 만나 죽일지라도 피 흘린 죄가 없나니 이는 살인자가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그 도피성에 머물러야 할 것임이라. 대제사장이 죽은 후에는 그 살인자가 자기 소유의 땅으로 돌아갈 수 있느니라. 이는 너희의 대대로 거주하는 곳에서 판결하는 규례라. 사람을 죽인 모든 자, 곧 살인한 자는 증인들의 말을 따라서 죽일 것이나 한 증인의 증거만 따라서 죽이지 말 것이요. 고의로 살인죄를 범한 살인자는 생명의 속전을 받지 말고 반드시 죽일 것이며 또 도피성에 피한 자는 대제사장이 죽기 전에는 속전을 받고 그의 땅으로 돌아가 거주하게 하지 말 것이니라.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이는 땅을 더럽히나니 피 흘림을 받은 땅은 그 피를 흘리게 한 자의 피가 아니면 속함을 받을 수 없느니라.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 곧 내가 거주하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 여호와는 이스라엘 자손 중에 있음이니라.
자, 이제 민수기 35장으로 넘어갑니다. 이제 민수기가 2장 남았는데요. 이제 마지막 부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음성을 들려주시는지 한번 귀를 기울여서 들어봅시다. 35장의 제목을 저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영원한 피난처이십니다. 아주 평범하지만은 매우 중요한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기도 합니다. 왜 이 신앙 고백이 오늘 35장에서 적용될 수 있는가 하는 것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구약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 그것도 대제사장을 통해서 도피성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영원한 도피성이시요 우리의 피난처가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확고하게 마음속 깊이 새겨야 할 것입니다. 오늘 35장에서는 레위 자손의 기업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레위 자손의 기업.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12지파들, 레위 지파를 제외한 나머지 12지파는 모두 다 자기의 기업으로 땅을 분배받았습니다. 레위 지파는 하나님의 기업이기 때문에 그들에게 속한 땅과 농경지를 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레위 자손들은 먹고 살았을까요? 물론 이스라엘 12지파의 모든 백성들이 내는 10의 1조의 모든 물건은 레위인들의 월급으로서 해당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앞에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면서도 오늘 보니까 1절부터 8절 그들이 살 땅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10의 1조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성읍이 필요하겠죠.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는 가축이 있고 또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양을 기르는 땅이 있어야 됩니다. 목초지가 필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농경지는 없습니다. 농경은 직업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레위는 다른 직업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만을 섬겨야 됩니다. 그러나 목초지는 있어야 됩니다. 목초지는 그들의 목장입니다. 그들의 사역입니다. 그들의 셀입니다. 그들의 교구입니다. 뭐 이런 것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거기에서 양떼를 먹여야만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드릴 제사의 제물을 준비하는 작업을 하는 것이 또 레위인들의 일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이야기죠. 그래서 이 레위 자손들에게 그들이 살 성읍과 목초지를 주어라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첫 번째 부분 1절부터 8절까지가 나옵니다. 농경지는 소유할 수 없지만 목초지는 필요하다. 성읍과 그들이 살 성읍과 짐승들을 먹일 하나님께 제사로 드릴 제물로 사용될 짐승들을 먹일 목초지, 초장이 필요하다. 그 땅을 주어라는 이야기지요. 레위인들에게 줄 성읍들을 하나님은 48개의 성읍을 구분해서 주라고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의 12지파 그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분배해서 받은 그 땅, 그 안에 많은 성읍이 있지 않겠습니까? 에브라임 지파 혹은 르우벤 지파, 그 지파들의 땅에서 성읍들이 수십 개가 될 터인데 그중에서 골라가지고 레위인들에게 구별하여 주어서 레위인들이 살 수 있는 성읍을 만들어 주어라 하는 이야기입니다. 만약에 그 지파가 큰 지파라서 큰 땅을 차지했고 성읍이 많으면 좀 많이 내놔라. 48개의 성읍을 내놓아야 했으니까 지파가 12지파니까 한 지파당 한 4개의 성읍만 내놓으면 레위 지파에게 48개의 성읍을 내놓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에브라임 지파가 너무 커서 우리는 성읍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면 4개의 성읍이 아니라 6개 혹은 8개 혹은 10개의 성읍을 내놓았을 수도 있겠죠. 단 지파 우리는 너무 땅이 없고 성읍도 별로 없습니다. 그럴 경우에 너희들은 한 성읍만 내라. 서로 이렇게 의논해가지고 48개의 성읍을 레위인들이 살 수 있는 땅으로 성으로 도시로 주었다는 것이죠. 그 가운데에서 48개의 성읍 가운데 6개의 성읍을 따로 떼내라. 그 6개의 성읍의 이름을 도피성이라고 지어라. 도피성. 그게 무슨 말일까요? 좀 이따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중요한 사실은 이 레위인들이 이스라엘 12지파 가운데 흩어져서 살게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참 성경은 참 재미있습니다. 창세기 49장 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시므온과 레위에 대해서 저주하는 예언을 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야곱이죠. 야곱이 그의 아들들을 혹은 축복하고 혹은 저주할 때 시므온과 레위가 피를 흘린 사건 때문에 디나 사건 알죠?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세겜 사람들을 다 죽이고 디나의 사건 딸 때문에 딸을 강간했다고 해서 피를 흘렸고 그래서 야곱이 굉장히 두려워했던 사건이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마음에 딱 붙들고 있었다는 거죠. 이 야곱이 죽을 때 예언을 할 때 시므온과 레위를 축복하지 못하고 저주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저주를 축복으로 바꿔주십니다. 뭔 이야기입니까? 레위 지파에게 시므온은 일단 내려놓읍시다. 레위 지파에게 너희들이
모든 지파 가운데 흩어져서 살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레위 지파를 흩어버리겠다. 저주이죠, 분명히. 함께 살지 못하니까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저주를 축복으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언제 이 저주가 축복으로 변화된지 아십니까? 아론의 금송아지 사건 때 레위 지파가 하나님 편에 섰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레위 지파를 선택하시고 그들은 레위 지파의 기업을 내가 되게 주겠다. 하나님께서 보장을 해 주신 것이죠. 그러면서 레위 지파는 하나님의 보장을 받아 살아가는 그런 존재, 확고한 인생의 어떤 보장을 가진 지파가 되었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곱 아버지의 저주가 하나님이 축복으로 바꿔주시는 은혜를 입게 되어져서 레위인들은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 흩어져 살지만은 자기들이 수고해서 싸워서 얻은 성읍이 아니고 바로 각 지파에서 그들에게 분배해 준 땅에서 살게 되는 것이죠. 자, 이것이 바로 이야기입니다. 그럼 이 레위 지파가 12지파에 흩어져서 한 일이 뭘까요? 제사를 위해서 드릴 짐승들, 그죠? 양이나 소나 염소나 이런 것들을 키우는 일을 감당하고 뿐만 아니라 백성들 사이에 흩어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을 가르치는 일을 했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알 수가 있습니다. 그에 대한 보상으로 백성들은 레위인의 삶을 보장해 주었다는 것이죠. 오늘날도 정말 우리 교회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사역의 삶 가운데 이런 어떤 정돈되어진 질서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 일하는 자는 다른 직장을 내려놓고 오직 주님의 사역에 전념하면서 그 대신에 일반 성도들은 이 하나님의 사역에 전념하는 자들의 삶을 책임지고 보장시켜 주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성경적 원칙이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 전체를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것이 바로 오늘 이 1절부터 8절까지 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9절부터 28절까지에서는 앞에서 말씀드렸던 도피성 6개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도피성이 뭘까요? 도피성은 살인자들이 피하는 곳입니다. 아무 살인자나 다 피하면 살게 되느냐? 그게 아니고 부지 중에 실수로 사람을 죽인 그런 살인자들의 경우에는 의도가 없지 않습니까? 억울하지 않습니까? 어쨌든 사람은 죽였기 때문에 그 친척이나 부모나 형제나 가까운 사람들이 그 사람을 찾아 죽이려고 할 것입니다. 그러면 이 사람이 도망갈 곳이 필요합니다. 보장된 피난처가 필요합니다. 그게 바로 도피성이라는 거죠. 근데 의도적으로 사람을 죽인 경우, 예를 들어서 오늘 성경에서 말하기를 쇠로, 쇠몽둥이로 쳐 죽였다. 돌로 사람을 쳐 죽였다. 나무로 죽일 만한 그런 나무를 가지고 사람을 쳐 죽였다. 의도적으로 사람을 죽였을 때는 반드시 그 가까운 친척이 살인자를 찾아내서 죽여야 한다. 하나님께서 죽여도 된다가 아니라 죽여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동족 보복부입니다. 자기 친척 가운데 누군가가 억울하게 죽임을 당했을 때 대신 그것을 보복하는 것이 고대 사회도 있었고 어쩌면 오늘날도 그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 생명의 경외심 때문에 사람을 죽이는 것을 쉽게 생각하고 특별히 의도적으로 죽인 사람에 대해서 그 사람이 너무 낮은 경량을 주는 것, 이거 옳지 않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람 속에 사람을 죽이는 것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어지는 것이죠. 인도주의적 마음 자체가 사라지는 것이 오늘날 사회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부지 중에 사람을 죽인 경우에는 도피성으로 피할 수 있지만 의도적으로 사람을 죽인 그런 사람은 반드시 도피성에서 끌어내어서라도 그들을 죽일 수 있다 하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도피성입니다. 자, 그러면 도피성에서 얼마나 오래 삽니까? 자, 먼저 도피성에 이야기하면 요단 동쪽에 3개, 골란, 길랏 라못, 베셀이라는 3 성을 주었고 요단 서쪽에 게데스, 헤브론, 세겜, 위에 중간에 밑에 이렇게 살인자가 쉽게 도망갈 수 있도록 억울하게 혹은 실수로 사람을 죽인 사람이 피할 수 있는 성을 6개를 요단 동편의 3개, 요단 서편의 3개 이렇게 6개의 성읍을 준비해 줬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살인자에 대한 규정 16절부터 28절까지. 자, 고의로 악의로 죽인, 조금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쇠몽둥이 혹은 돌로 혹은 나무로 강목으로 사람을 쳐 죽였다. 혹은 심지어는 사람을 의도적으로 성문에서 성벽에서 밀어가지고 죽게 만들었다. 혹은 깊은 강물에 절벽에 떨어지게 해서 죽였다. 의도성이 있다. 이럴 때는 반드시 그 사람은 죽여야 된다. 그런데 그런 의도성이 없을 때에는 비고의적으로 악의가 없이 정말 실수로 어쩌다가 돌을 재미로 던졌는데 그게 머리에 맞아가지고 그냥 조그만 돌인데 맞아 죽어버렸네요. 이런 경우에는 비고의성이 있다. 이런 사람은 사람을 죽인 그 살인자가 얼른 도피성으로 도망을 가라.
도망가는 도중에 그 친척들이 그 사람을 잡아 죽이면 할 수 없다. 왜? 어차피 죽였으니까. 근데 이 사람이 생명을 다하여 도망가서 대피성에 숨게 되면 이제는 그 사람은 일단 죽임은 면하게 된 것이다. 도피성에 들어가면 어떤 살인자라도 일단 보호를 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 다음에 반드시 재판을 합니다. 친척들과 살인자가 하나님의 제사장 앞에 서게 됩니다. 그리고 재판을 받습니다. 재판을 받을 때까지 보호하는 것이 도피성이기도 합니다. 그 재판의 결과로 이 사람이 악의가 없는 것이 그리고 고의성이 없는 것이 분명히 증명되어졌을 경우에 그 사람은 도피성에 들어가서 살아야 됩니다. 도피성에 살다가 잠깐 집에 가고 싶다고 해서 도피성을 벗어나는 순간 그 죽은 사람이 친척이 그 사람을 죽이면 어쩔 수 없어요. 왜? 자기의 죽음을 각오하고 도피성을 빠져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도피성에 반드시 머물러 있어야 합니다. 죄인은 살인자는 도피성에 피난처에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거기를 벗어나서는 안 된다는 것이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그러면 그건 죽을 때까지 도피성에 있습니까? 자, 여기에 대한 규정을 주고 있습니다. 대제사장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도피성에 있어야 된다. 근데 대제사장이 그 해의 대제사장이 죽으면 그 사람은 자기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고 그 사람을 절대로 건드려서는 안 된다. 친척들도 죽일 수 없다. 그런 규정을 주고 있습니다. 이거 참 재미있는 규정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대제사장, 그 해의 대제사장은 속죄를 담당하는 사람입니다. 속죄의 사역을 행하는 사람, 하나님 앞에 대속적 백성들의 죄를 대신 속하는 사역을 감당하는 자가 대제사장입니다. 그 대제사장의 죽음은 대속적 죽음을 상징합니다. 다시 말해서 그 해의 모든 백성들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죽은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모든 죄, 고의로 실수로 우리가 고의성이 없이 죽인 모든 죄에 대해서 대신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는 우리의 메시아 되시는 우리의 대제사장 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이 죽었다는 것은 그 해에 있었던 모든 죄, 대제사장이 살아있는 동안에 지었던 모든 백성들의 죄를 그 대제사장이 대신 짊어지고 죽은 것으로 취급을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대제사장이 죽고 난 다음에는 죄는 다 삭감되는 것입니다. 다 탕감되는 것입니다. 면제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집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새 시대가 열려진다는 것입니다. 누구 때문에? 대제사장 때문에.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은 그러면 고의로 죽인 살인자는 어떻게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고의, 비고의를 가리지 않고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신 은혜로우신 우리의 대제사장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도피성을 벗어나서는 안 됩니다. 그 은혜의 피난처를 벗어나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의 평생에 여러분 죄 안 지었습니까? 여러분 마음으로 간음하고 죽이고 싶다, 살인하고 싶은 마음을 품은 적이 없습니까? 성경은 이야기를 마음의 형제를 미워하고 라가라고 미련한 놈이라고 말하는 자도 살인한 자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거든요. 그 말은 우리 모두가 살인자라는 거예요. 살인자라는 거예요. 이와 같은 우리 같은 살인자가 살 수 있는 길은 뭐냐? 도피성에 머물러 있으라. 피난처에 머물러 있으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 가운데 머물러 있으라. 그것만이 너희에게 살 길이다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오늘 바로 민수기 35장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중요한 메시지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대제사장으로서 우리의 영원한 피난처 되십니다. 우리의 도피성이 되십니다. 그분 앞에 머물러 있는 자가 생명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 성을 벗어나는 순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벗어나는 순간 사단은 우리를 살인자라고 해서 우리를 공적으로 그리고 적법하게 우리를 죽일 수 있고 우리를 괴롭힐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 꼭 머물러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여 드립니다. 승리합시다.